여기 앞에 가족이요. 여기 엄마가 있죠. 엄마가 제 결혼식 때 화동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가정을 이뤘어요. 알죠? 뭔지. 결혼식 할 때 그 화동이라 하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항상 감사합니다. 자, 다 아직 좀 오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목요일에 이 다문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옷을 이 검은색 옷을 저기 반포 가서 사서 처음 입고 첫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개청 멤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 양재동 네이처힐 아파트를 교단 총회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주일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세일즈웍스 인천 지점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마다 그곳에 가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해오면서 장소를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은 제가 감당하기 벅찰 것 같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 수원을 할까, 수원을 가려고 엄청 한번 알아봤는데 그것도 제가 가고자 하는 교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곳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를 보게 된 거예요. 경기 광수를. 사실 경기 광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가끔 이제 뭐 화담숲, 거궁 식사로 오고 이런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광수 몰랐는데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안 사실인데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보고 간 거예요. 네, 지금도 늘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시는 목사님인데 왔는데 이 권리금 시설비라는 거에 많아가지고 못하신 거예요. 또 저의 절친 전도사인데 사모님이 전도사님 제 동기고요, MDB 동기고,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친구는 또 성결교 재단이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기를 왔는데 다들 하나같이 권리금 시설비가 너무 많다, 그런 말에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못하고 떠났는데 저는 왔어.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 주인은 광주 중앙교회예요. 그런데 광주 중앙교회에다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또 한 3년 6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갖고 가실 거 다 갖고 가시고 그냥 뭐 들거 드시고 저 시설비 내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들었어요. 반으로 줄여서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도 반도 많다 그래요, 사람들이. 반으로 팍 줄였는데도. 그래서 이 교회가 오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광주로 올 때는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보니까 광주로 개척하러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와 박수. 그런데 아니 이 코로나 중에 무슨 뚝심으로 개척을 하냐? 이 말이 더 많았어요.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 사실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침례교다 보니까 침례교는 여자 목사님이 인준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이제 4년 차 접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되었으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 상가 건물이잖아요. 상가 건물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도 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가족들과 주변의 동역자들로 통해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문 닫는 교회가 특히 개척교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지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런 물심양면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기존에 이제 가끔 예배식 오시던 분들이 못 온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우장산 식구들 또 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또 제 친가 할머니도 오셨고 몰랐어요. 그리고 또 멀리 수원에서 개척 3주년 선물이 오셨어요. 우리 이, 이태진 형제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수요일에 함께 잠깐 교제를 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서 이제 또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오경주 형제 순전한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랑 또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8시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가 2022년도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주일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순서대로 저는 온 것뿐인데 오늘 이 창립 3주년 메시지에 어떻게 딱 맞는 말씀이 오늘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저와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 문제는 그 사람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알게 돼요. 또 그 사람이 이단이나 아니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요 유대교의 어떤 메시아 기대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해주고 정치적으로 부유하게 할 그런 왕적인 그러한 메시아만 생각했지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신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왕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좀 이렇게 동의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유대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신적인 그러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빌립보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당시 이 가이사랴 지방은 좀 신도시예요. 뭐 우리나라 신도시 같으면 뭐 분당, 뭐 초기, 일산 이런 신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더 많이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의 이 가이사랴 지방은 신도시였는데요. 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이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헤로당은 별로 유대 사람도 아니고 신분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게다가 도덕적으로 별로 괜찮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한테 좀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찰나에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이사라 지방에는요, 온갖 이방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철철 넘치는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믿고 각자의 신을 찾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 많은 우상들 중에 너희는 저런 우상들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이 과연 정말 영생의 선물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앞으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맡겨도 될는지 이러한 그러한 좀 믿음을 굳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 이방 신들이 넘치는 우상이 넘치는 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 어떤 사람은 저러더라 하고 묻습니다. 14,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한 질문은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 다시 재차 확인한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 무리 중에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부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헤로드 왕처럼 정말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침례 요한이 먼저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침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침례 요한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엘리야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라면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예요. 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애칭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또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말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헤로드 왕도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고 예수님을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은 다 성경적인 오해고 잘못된 대화입니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미 급한 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전달하다가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이 16절에서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 이 주란 말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종관계를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로서 이렇게 신앙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는 이 주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주란 말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동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메시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란 원래 말이 이제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인데, 첫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 캐톨릭 신부들처럼 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뭐 이러면 그걸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이런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선지자 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사장, 왕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바로 다 갖추어야만이 메시아의 자격의 요건이 되는데, 그것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세 번째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본체이고 인격이 동격이신 그러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속에 익투스 보셨어요? 익투스 보셨어요? 그 익투스 안에 바로 이게 들어있어요. 익투스란 말이 헬라어로 그 물고기란 뜻이거든요. 이 물고기, 저희 교회는 익투스 안에 제가 멀티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깥에 보면 물고기 안에 익투스 안에 멀티를 넣어놨는데 다문화 할 때 멀티컬처 할 때 이 익투스에 보통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칭찬해 주셨어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교회의 토대가 되는 바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 외에도 또 11 사도에게 또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큰 특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입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이러한 특급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이 목적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에서 묶여있던, 땅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열방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받은 믿음을 가진 결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열쇠를 열면 안 열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열 때마다 항상 오픈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란 이름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이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 중에도 반석이에요. 페트라. 제가 우리 의석한테 나만이 부르는 이름이 페트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름이에요. 이 페트라라는 것은 그냥 조그만 안반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대단한 안반이에요. 이 페트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요르단의 암몬 그쪽에서 이런 페트라 많이 보곤 하는데, 어쨌든 이 반석이란 말은요, 거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신앙 고백으로 그 반석의 한 부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특급 칭찬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예요. 바다를 끼고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저 베드로 교회 옆에서 사진 찍었어요. 바로 바다를 앞두고. 또 가고 싶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특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도 많이 숭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곳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많이 오고 캐톨릭 사람들도 엄청 와요. 제가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 일주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교회 개척은 6월 20일에 했는데 저는 6월 9일부터 아니다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개척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꼭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한 머리에 붙은 한 지체에 우리는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성경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유일한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 열쇠를 막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 같은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모든 공동체 위에 개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고백하자 이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다음 주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제 친구 목사님도 서울에 있다가 포항에 고향으로 갔는데 진짜 무심하게 10년 동안 5가족만 예배를 드렸대요. 초딩 애들 몇 명 오고. 그런데 지금 10년 넘으면서 지금 많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에이 이제 2년 돼가지고 뭐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는 진짜 어부였잖아요. 어부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가장 탁월한 우수한 어부였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생업으로 먹고 살고 좋은 일하고 그런 갑부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배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따라왔을 때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특급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다 받지만 그래도 즐거워하세요.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처럼 개척교회에서 성도가 별로 없어도 마음에 조금 있지요. 근데 저 바빠요? 맨날 바빠요. 그쵸? 예, 바빠요 제가. 근데 제가 바쁜 이유는요. 다 따지고 보면 복음 위에 바쁜 거예요. 저는. 저 놀러 가느라 바쁜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네. 저만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자,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확산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로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짧게 전해 주시겠습니다.